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그랬죠? 성경 퀴즈. 누가 시작. 누가 썼다고 그래서 누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라는 제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지만 또 성경 한 권을 더 썼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누가복음. 그렇지. 이름 뭐야? 다인이. 다인이 맞네. 다은이. 다인이가 맞췄어요.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지만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어떤 이야기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던 이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이야기를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사도행전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세상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그죠? 누가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역사를 쓴 것이고, 사도행전은 다시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것,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나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1세기 때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중심이 자기들인 줄 알았어요. 1세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은 전부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이 땅의 중심은 우리야, 이 세상의 중심은 우리 유대인이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줄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만들어지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유대인들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이 가장 중심이라고 살았어요. 그 흔적이 지금도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아도 문화의 중심이 그들을 통해서 막 다시 재편성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역사,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 있잖아요. 할리우드. LA에 있나 할리우드가?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할리우드 문화는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할리우드 문화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문화들을 세계 곳곳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이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유대인들의 아주 특별한 삶의 철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세상을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삶의 철학과도 같은 그런 말이에요.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치다, 세상을 바꾸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현대에서 말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사회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고 좋은 환경으로 바꾸겠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티쿤 올람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이 삶의 철학 때문에 이들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삶의 어떤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좋게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선교적 활동이 로마로 또 지구 반대까지 구석구석 복음이 그렇게 이제 전파되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말로 복음을 선포할 때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강력한 행위가 따라왔어요. 그 행위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했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담겨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의 한 일과 버금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들이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보면요, 제일 먼저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지하 이 구석에서, 그게 때는 다락방이었겠지만 이 지하 구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길거리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날이 명절이었는데 막 뛰쳐나가서 막 하는 기적들이 처음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에. 그리고 갑자기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그죠?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한다,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베드로도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바울도 그런 치유의 역사를 한번 경험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받을 믿음이 내게 있는 사람을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서 그러시오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다비다라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죽은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성경에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도 정말 재미있게 하고 막 말도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막 지루하게 막 길게 말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렇게 한낮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설교를 듣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잠이 와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문이 열리는 일이 2번이나 있었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지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정말 숱한 기적들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사도행전에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의 기적은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고 교회가 그 기적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 믿음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기적은 강력한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변했냐면 공적인 광장으로, 공적인 자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적인 자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자리, 도시 한 구석, 그런 곳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복음이 진짜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진짜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진짜가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예전아 말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 그게 진짜야 아니야? 진짜가 되는 거죠. 복음을 말했는데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을 뒷받침하니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말함과 동시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진리를 뒷받침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적인 것이 되지 않고 공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은 너무 사적인 것으로 변했어요. 너무도 개인적인 것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우, 이런 데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고 좀 조용히 좀 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나 그렇게 합시다. 막 그렇게 합니다. 저도 카페에 오면 토다의 숲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고 막 그래요. 2층에서 금요일이 되면 막 소그룹 모임들을 하거든요. 중간층에서 군사님들이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바이브레이션이 한 세 옥타브는 왔다 갔다 해요. 주야 뭐 능력이 또다 이렇게 막 중간층에서 막 찬양을 하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손님들이 와서 그래요. 사장님, 저건 무슨 노래예요? 막 묻기도 해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그래도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 신앙을 어디에 두고 갑니까? 차 안에 넣어놓고 회사에 출근해요.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신앙을 어디에다 놓고 가요? 책가방에 넣고 학교를 딱 가요. 엄마들은 외출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집안에 넣어놓고 꼭 잠궈놓고 나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에 갈 때에는 우리 신앙을 잠시 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바램과 소원과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신앙을 꺼내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게 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의 태도였던 이 티쿤 올람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유익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발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공적인 광장으로 끌고 나오도록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 공적인 광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BJ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셨죠, 그죠? 공적인 광장. 이 자리는 뭐냐 하면 공적인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리. 학교, 직장, 뭐 카페, 시장, 길거리, 도시 어느 한 곳, 모든 곳, 우리가 다니는 학원, 학교, 모든 것을 공적인 광장, 공적 광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치원, 토다, 다 그것을 공적 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숨어있던 사도들이 기적을 통해서 진짜를 경험한 후에 공적 광장으로 나와서 복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가장 지극히 공적인 자리,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 총독이 있는 자리, 왕이 있는 자리, 그 자리 가장 공적이고 공신력이 가장 막강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바울이 갇혔어요. 그런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있던 빌립보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가두려고 했어요.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 바뀐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그때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헤롯 2세 헤롯 아그리빠 왕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때 베스도가 정말 좋은 기회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풀려나면 좋겠구나 하고 왕 앞에서 바울이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정치가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막 잡아 죽일 듯한 아주 무서운 눈으로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1절부터 쭉 읽을 때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체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나는 사도 바울은 지극히 극심한 유대인으로 말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나 혼자 어디 구석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구약 때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돼가는 것을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못 풀려나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다가는,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말하다가는 못 풀려나겠다. 그리고 갑자기 베스도가 말을 끊어요. 그만해, 네가 지금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친 게 낫지, 그 헛소리한 게 낫지. 그리고는 그냥 이 베스도가 그만해, 네가 지금 미쳤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신이 지금 온전하고 얼마나 지금 또렷또렷한지 몰라요. 이 복음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환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지금 이 복음은 어떤 신비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장 속에, 역사적 사건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그 26절에서 임금님은 지금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아요?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 숨어서 일어난 일입니까? 나에게 숨겨져서 말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알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이라는 것은 공공성과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석을 잘 해주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나 다 알만한 역사적 사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몰래 숨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문 들었지 않았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정말이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배를 무찔렀는데 일본 군들이 임진한 때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13척으로 어떻게 저 미개한 조선군이 우리 탁월한 이 일본군의 이 엄청난 배들을 수백 척을 물리칠 수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마치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해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건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듣다가 야, 네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말로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요. 네가 나한테 지금 설득하려고 그래? 전도하려고 그래?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네가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29절에서 복음은 짧게 말하고 길게 말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탁월한 언변으로 말을 하거나 기가 막힌 말솜씨로 말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그걸 말한다고 복음이 더 잘 설명이 되어지고 어리숙한 사람이 말한다고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길고 짧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얼마나 진리에 합당한지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높으나 낮으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복음으로의 초청은 포괄적인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음은 어느 한 대상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원인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부류를 향해서 어느 집단을 향해서 어느 한 민족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처럼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군인이든지 나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 때에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 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일 때에는 이렇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초청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공적으로 바뀌게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하게 보여질 만한 신앙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숨기거나 어딘가에 처박아 놓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TV에 보니까, 나는 솔로다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나만 보고 있나? 나는 관심이 너무 많던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오면 순식간에 그 사람은 그 모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폭탄이 돼요. 폭탄. 전부 다 경계 대상이야. 만나기를 두려워해. 저 사람 만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빌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CBS 홀리한 내 짝을 만든 PD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있는 관계에 가면 왜 이렇게 빌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홀리한 내 짝을 그분이 만들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데이트를 하고 친교를 나누는, CBS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래요. CBS에서는 한 번도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출연자도 적고 카메라 한 스태프들도 적어요. 예전에 김하늘 씨가 와서 CF를 찍을 때는 스태프이 몇 명이 왔는 줄 아세요? 200명이 왔어요. 한 사람이 연못 한 번을 걸어가는데, 토다 옆에 와가지고 연못 한 번 걸어가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아. 몇 초짜리 요렇게 걸어가는데 200명이라는 스텝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온갖 장비들이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CBS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30명이 온대요.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 공적인 자리로 나아가니까 공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신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어딘가에 갈 때에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자랑스러움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차에다가 신앙을 넣어두고 회사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앙을 어딘가에 넣어두고 내 사적인 신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공적인 신앙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보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적인 신앙이 되는 순간 우리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구나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될까요? 아니,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이웃이나 타인에게 대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대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웃에게 대하는 행동이나 타인에게 하는 행동이, 이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모습이 지금 만족이 되는지, 내 모습이 지금 마땅한지.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교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숨겨진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공적인 자리, 보편적인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 광장,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람들이 누구나 다 거하는 곳, 카페, 시장, 마트, 학교, 직장, 모임 있는 곳, 어린이집, 움직이는 교회, 어디든지 간에 이 공적인 광장, 공적 광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가방 안에 넣어놓거나 차 안에 넣어놓거나 집 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넣어놓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 속에 그냥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놓은 채로 이 순간만큼은 저 사람들과 나는 똑같이 살아야 돼 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에서 31절까지 앞으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로 나가. 염려할 거 많지. 똑같이 염려해. 그러나 염려하지만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걱정하죠. 염려하죠. 그러나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냐? 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방 사람처럼 똑같이 추구하는 것 앞에 머물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염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더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을 사용합니다. 비록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주님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움직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공적인 삶을, 이 신앙을 통해 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신앙, 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개인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공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자꾸 바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공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이 누군가에게 또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참으로 보편적이고 참으로 포괄적이고 참으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축복합시다. 공적인 신앙인이 되십시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 신앙을 어딘가에 처박아 놓지 맙시다. 시작. 신앙을 가방 안에 넣지도 말고 차 안에 넣어놓고 다니지도 말고 집 안에 넣어놓지도 말고 신앙을 가지고 다닙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